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눈도 없고 실망하는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물은 이 땅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사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정말 간구해야 할 바를 노래로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받아주시고 오늘 참 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소리와 우리 예배당이 담아내는 소리가 참 아름다운 예배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또한 성령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소리가 이렇게 먹을만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나, 우리의 심령에 달고 오묘한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과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솟아있게 하시는 강력한 음성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 후에 보는 성극,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기뻐하시는 바에서 찾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딱 얘기하면은 신약이 떠오르죠.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같은데 말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저를 보십시오. 제 말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디모데전서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당장 이 구절이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면밀히 안 본, 깊이가 아니라 표면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간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이르러서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베데라 베데라 이 단이 무너질 것이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가지고 변숫과를 만들 걸 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부를 때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삼손이 나기 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타자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연초에 들었던 여호와 사자, 여호와 천사, 하나님이기도 하고 천사라고 부르는, 그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고요. 엘리 제사에게 사무엘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른 말, 엘리 집안에 이른 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천사입니다. 재밌지요?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 천사라고 부르는 그 아주 신비로운 존재를 또한 육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 신학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깊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성경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부를 때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서 가져온 용어란 말이에요. 호칭이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인 것이지. 인자는 인자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불러줄 때 어느 정도로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냐? 사무엘처럼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는 디모데는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모세나 사무엘같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고 그 말씀으로 진짜 말할까요? 행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이 일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거예요. 교회 등록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냥 신앙 고백 좀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 우리 중에 조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갖다 놓으면 사무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베드라 네가 망할 것이다, 네가 이게 죄가 될 것이다, 편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이방인이었던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나 바울 같은 이방인이, 아니 디모데 같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바울 같은 사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 부끄럽죠. 그러나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왜?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거거든요. 금요일 들으신 대로 광야의 길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줬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인에 준 이야기가 왜 똑같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되냐? 선자처럼 믿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피해요. 이것이 뭔가 하니까 그 앞에 나와 있지요.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0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바로바로 연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교만을 피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는 얘기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 하느니라.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문법적으로 뭐 깊이 안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요걸 피하라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코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다고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본이 뭐냐면 이것을 피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 매우 소극적인 겁니다. 피한다는 건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삼손이 뭘 못 피했어요? 드릴라의 유혹을 못 피했어요. 남쪽에서 북쪽에 와가지고 너는 오공할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와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데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더라. 이 말 듣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죠.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야 되냐? 피하고 적극적으로 쫓아야 될 게 뭐냐? 옛날 번역에는 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사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는 말씀에 부합하여 어긋남이 없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주여 주여 부른 대로 합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리에 입각해갖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또 교리 그거밖에 모르나요? 의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의롭다면, 의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의롭다면,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한 의로운 삶도 의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경건, 하나님과 친밀하여 그분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최고는요,
세수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하고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거예요. 닮은 꼴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 뭐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그 어떤 무엇들보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1도 흐트러짐이 없고 변질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역시 사랑도 긴 말이 필요 없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너를 위함,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너를 위함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인내, 고통과 환난 중에도 주를 위하여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 제가 여기서 조금 갈 길이 멀지만은 한 말씀 드리면 요 근래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 수요예배 마치고도 기도하고 또 주일 오전에도 보니까 아침에 기도 소리가 그냥 바글바글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중고등부 교사들 기도하지, 우리 엄마들 기도하지,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가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가 있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즈음에는 시험이 시작된 다음이 아니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도 즈음이에요. 즈음은 전후에 그 어간을 말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옆에 사람들 통해서도 아니면 내가 성경에 있다가 피할 길이 먼저 주어져요. 먼저. 그런데 외면해요. 핑계를 대죠. 몇 가지 핑계들. 막상 시험을 당해놓으면 못 이깁니다. 늦어요. 그거 견뎌내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편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끔 그러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자 그래요. 뭔가 책임이 주어지고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근데 뭔가 변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 변수가 생겨서 어쩔지 모르겠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말자. 너무 자주니까 귀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리. 약간의 변수가 있어도 저 사람은 그 변수가 있어도 할 사람이다. 한 번 말하면 할 사람이다. 조금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 곤란을 이겨내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내고 원래 해야 될 사명 충분히 할 사람이다. 우리 서로 그 정도 믿음을 주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내의 이 정도는 초보예요. 초보.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뭐 하기로 했는데 용문세가 생겨가지고 잠시 못하겠어요. 잠시 미뤘어요. 이제 이럴 때는 옛날이에요. 옛날. 그 정도는 이제 넘어가자고요. 비록 어려움이 생겨서 조금 힘들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와야지. 뭐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그가 들고 와가지고 어쩔까요? 저쩔까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사무엘을 봐보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어려움에 약간의 변수와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그거 좀 못하겠는데요. 잠시 내려놔야 되겠는데요. 저 대신 다른 사람, 이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디모데나 바울도 성경 못한다고요. 인내,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주는 사람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와 같이 살았어요. 모든 악한 것들을 피했고요. 애굽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 두 마디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것들 이것들은 피하고요. 다음 것들은 취한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잘 보였으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예. 아까 드린 말씀은 뭐 조금 결론이 안 맺어진 것 같죠? 우리 엄마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보기 좋은데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피곤한데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설교 앉아 듣는 것보다 30분 기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남자분들도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여자들한테 맡겨놓고 신방도 여자들한테 맡겨놓고 남자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경건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것들을 피하는 것과 이 뒤에 것들을 따르는 것은 같이 갑니다. 다 피해놓은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따르는 사람이 피할 수 있고요, 피하는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쫓으라. 뭐 때문에 그러죠? 또는 이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고 쫓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무장으로 항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말은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 피하고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뭡니까? 뭘 위해서 피하고 뭘 위해서 따릅니까? 영생입니다. 12절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갖다 바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거라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싸움인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부추기는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믿음의 언어. 그게 뭐냐면, 내가 뭐 할 거 있나?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무지하게 믿음 좋게 들리죠. 우리도 흔히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체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는 100% 맞는 말이에요. 매우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자고 뒷짐지고 있는, 이럴 때 이 말을 쓰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의를 위한 분투, 아까 말한 이것들을 피하러 했는데 이것들을 피하는 애씀이 있지 않냐고. 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지.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보고 피하라 그런 거예요. 나보고 피하라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 보고 그런 거죠? 바로 듣는 나보고 피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울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 않으면 나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싸우는 거는 너 보고 싸우라 그런 거예요. 돌 들고 뛰어나가는 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고전적인 참 아름다운 신화의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즉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고 힘써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해가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믿음을 가장한 불신의 언어고 게으름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은 선하고요, 선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견지하고 선한 방식을 찾아내면서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방식을 싸운다 가지고 방식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방법이 항상 우리에게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목표가 선하고요, 선한 양심이 있고 그 과정에 절차와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그 찾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때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이때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마음을 바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바르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싸우는 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싸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각 집안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삶을 받았나니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뒤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라 했지만 화평도 있어요. 이게 모순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분을 전하는 의미에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적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원수 삼거냐, 그가 나를 원수 삼기 때문에 원수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대적할 때는 내가 그에게 맞상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죠. 그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으면 그렇게 화평할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전했는데 가족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태를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평하기 위해서 복음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는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이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부모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아비나 어미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했죠.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참, 이제 이런 말씀은 가정에서 좀 많이 갈등이 될 것입니다만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있으면 나도 죽고 니도 죽지만, 싸우면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잖아요. 싸움의 수식을 잘 보세요. 주먹 다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그가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그의 문제가 아니고 나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멈춰지지 않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인 마귀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 한다는데 얘가 멈출 것 같습니까? 쟤는 교회 등록했단다. 이제는 손 떼야지. 절대 안 그럽니다. 이 싸움은 멈춘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움에서 승리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한 번 싸워놓고 이겼으니까, 자, 마귀 너 나한테 졌어, 까불지 마, 이제 일생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요, 매일 수시로 싸웁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겨야 평안이 있고, 싸울 때마다 이겨야 평안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움이 있죠. 이길 때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싸움이 멈추지 않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각오가 없으면 잘못된 망상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잘 되고, 모든 그냥 길이 그냥 신장으로 쭉쭉 열려있을 것처럼,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귀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되게 하는데 목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실족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수를 하나를 볼 뿐만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앞서 보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장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 누가 부름받았어요? 디모데가 12절 후반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이것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이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똑같은 사명입니다.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고라자손 같지 아니하고, 고라자손이 범죄했을 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나병이 생기고 역병이 들어서 죽게 됐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빨리 성막에 있는 향불을 취하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희한하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그쳤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선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왕 같다 그랬어요. 영광과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난할 때에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고. 성령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이 있는데,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말하는 데는 고난의 상황일 뿐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성령이 어떤 영으로 임하냐면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있을 때 수치와 모욕이죠. 영광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디모데는 부르심에 맞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줬을까요? 디모데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선한 증언의 사역을 멈출까, 실족할까, 혹은 그만둘까 하여 바울이 지금 소위 목회서시라고 하잖아요. 디모데를 권면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이 귀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디모데야, 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된다. 안다. 네가 어떤 곳에 왔는지 안다. 나도 겪고 있거든. 바울이 먼저 갔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그렇다고 해서 멈춰야 되는 싸움이 아니다. 그렇다고 피할 싸움이 아니다. 영생이라는 건 말이지 취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을요 멈춰 있는 상태로 묘사한 데가 없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경주자와 싸움꾼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그리하시니 계속하여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까지, 즉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뺏는 게 제일의 목적이거든요.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핑계도 불가능한 절대적 명령을 내립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서가 붙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일의 마지막 종결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 더 이상의 변론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으니까 목을 걸어야 돼요, 자기 목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명한다,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도 충분한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너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분 앞에 나갈 걸 포기하겠냐? 아니죠. 그리고 그가 너를 자기 앞에 세워 선한 증거를 하게 한 종으로 세웠다. 임명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또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런데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아니 만물을 살기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러면 더 좋죠. 훨씬 더 그럴듯하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성경 어디에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막 명령을 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이런 경우 못 보셨죠? 예,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주제에 맞게 지금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선한 증언을 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맞게 교훈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되, 실제로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도 바울 나보다 앞서 사실은 예수님이 너와 같이 그렇게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들었을 좀 낯설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 너도 선한 증언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일례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나라 하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자기 하실 증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증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한 이 말을 제일 먼저 세상의 지도자인 자기를 재판한다고 서 있는 재판장 앞에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증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 증언을 하시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 그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취하려 한다면은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이 선한 증언을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 후에 우리의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디모데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사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디모데 네가 생존할 때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모든 복음 증거자가 어디까지 전해야 하고 언제까지 외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복음 증거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그 전에 내가 죽으면은 내 죽을 때까지인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고, 조건은 네 생명이 다할 때까지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다간 사람은 할 만큼 다 하고 간 거예요. 본래 복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외쳐야 된다면, 그 어간에 사는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라면 우리 생계는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우리는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외쳐야겠죠? 예, 전생일 다 바쳐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온전함이 없이는 전체가 무익하고 무가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는 잘라내고 먹으면 되는 음식이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전체를 버려야 되는 게 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음식은 잘라내면 되지만 국물로 되어 있는 음식은 퍼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이건 하나의 예고요. 복음은요, 이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복음은요, 온전하게 외쳐야 합니다. 온전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14절의 가운데 부분에 이후에 보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 되는데 중간에 들어간 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꾸미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말하면 너희는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뭐 똑같이 말하면 신부로서의 우리가 흠도 없고 티가 없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안다면 바로 그 말을 그대로 갖다 복음 증거에 적용하면 틀림이 없어요. 복음 증거를 어찌 한다고요? 오염됨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과 교리에 섞임이 없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건가요? 봐보세요. 아까 말을 그대로 따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점도 없이 이렇게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렇게 설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악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불의한 자와 꾀를 같이 나누면 안 되겠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복음 증거할 때 이 명령을 지킬 때 온전하게 흠없게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신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또 우리가 좀 주의 환기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처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싸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 선한 증언자가 되라로 바뀌어 있는 걸 눈치채셨어요? 주제가 지금 바뀌어 있죠?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죠 지금. 맞죠? 여기에 아까 제가 질문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사실은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뭔지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본문에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을 찾는다면 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전환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실제는 바로 선한 증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증언자로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방어전이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라 해서 알 수 있듯이 공격적입니다. 믿음의 싸움 결과 영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싸움 결과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요. 싸움 결과 영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얻게 된다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얻은 영생을 지키는 방어전이 아니라 쟁취하는 공격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보세요. 구원 받았으나 마귀가 자꾸 뺏으려고 하죠. 근데 이 싸움에서 지면 또 뺏기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일 싸우면 매일 승리하고 매번 승리해야 이 영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쟁취하는 거예요. 이 공격전에,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전쟁인데 이 싸움의 최대 공격 포인트가 뭐냐?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리냐면 선한 증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해서 자연스럽게 선한 증언자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전략, 이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게 하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것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떠나게 하는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뭘로 삼냐면 말씀을 제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른 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빼내고 자기 말을 조금 집어넣은, 여기서 승패가 갈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극구 거절했던 게 뭡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 말을 안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도 어지간하면 연약하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광야 40일 굶으시고 금식하시는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 새끼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자기 권세도 충분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두 번째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시편 91편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던데. 뛰어봐. 너 말씀 믿잖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해준대. 뛰어봐.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주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고. 광야에서 멸망하면 이렇게 죽였다 그랬죠.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것만 알아? 성경에 그것만 아냐고. 다른 말씀도 있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야지 하나만 딱 붙들어가지고 해봐 이런다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줍지 않게 공개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 전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적인 말씀을 끄집어내버리면 돼요. 반드시 나온 만큼 다른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긴 자는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를. 말씀 있는 자는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어떻게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은 방법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 때 물음표만 계속 있고 공허하고 비어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마귀가 내놓은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포인트,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격 포인트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선한 증언을 생각해보세요. 선한 증언하는 사람 매일 말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성취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죠.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선한 증언자가 되라는 것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에 있어 불순물이 생기는 즉시 이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것들이겠죠. 그죠? 흠이요 책망받을 것이겠죠. 그게 뭐냐? 그 역시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요, 봐보세요.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시 가르쳐주고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죠. 디모데가 지금 낙심하고 어려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쫓으라는 게 있죠. 매우 적극적으로. 근데 그 전에 피하라고 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게 흠과 책망받을 것들 아닙니까? 요걸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의와 경건으로 선한 증언을 입에 담아 늘 외치고 낙심하여 이거 그치지 말고, 그런데 이것이 항상 마귀는 공격하여 흠과 티가 있게 하고 책망받을 게 있게 해서 말씀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네 자신을 약화시킬 것인데 요걸 피하라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 나왔어요?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요것들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교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다.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건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경건이 아는 걸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흠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앞으로 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이래 어떻게 영생을 취하겠어요? 부패하여지고,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흠과 책망이냐?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점만 전할게요. 중간에 보시면 진리를 잃어버려. 끝부분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선한 증언을 할 수가 없고 영생을 취하지 못한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거든요. 먼저 말하면 이걸 피하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 사람을 피하라. 그리고 요거는 쫓으라. 그렇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죠. 그러면 연결 어떻게 되면 이 쫓으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선한 증언한 직무자로 살잖아요. 복음 증거자로. 이것들을 쫓으면서 복음 증거를 계속 하는 것. 이걸 멈추게 하려잖아요. 마귀는. 이걸 계속하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냐, 너를. 그렇죠? 딴 생각하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지금 낙심된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해라. 그랬죠? 이러면 된다고. 근데 바로 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궁금한데, 사실은 처음에 피하라 한 건 바로 그것이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는 완전히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3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살면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흠 중에 흠이고 책망받을 거 아니겠어요? 요런 이유는 바로 버리고 이런 것이 절대 너의 선한 싸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복음 증거자는 계속 이 삶을 살아나가라. 그것이야말로 너도 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을 취하게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들은 이것들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이것들을 사실은 실제에서는 이것들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전이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것 없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명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시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이 바로 명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쉼 없이 이 6가지 덕목을 따르면서 선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오늘 말씀보다 더 분명한 표지, 마크가 없으며 내가 과연 영생 얻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비춰보면, 왜냐하면 이 싸움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취한 자인지 또는 취하고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